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예배하실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안고 갔던 모든 고민들과 모든 생각들, 또 그 주님께 원망했던 것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시기와 질투들, 또 분노와 원망들, 여러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밖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그 주님께만 시선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순결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화해의 노래를 부르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신실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화평의 노래를 부르네. 함께 애통하고 용서하며 깊어지는 사랑을 누리자. 함께 하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누리며 꿈꾸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신실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화평의 노래를 부르네. 함께 애통하고 용서하며 깊어지는 사랑을 누리자. 함께 하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신실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화평의 노래를 부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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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신실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화평의 노래를 부르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부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온 하늘을,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부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온 하늘은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그 나라의 순전한 강가에 나를 어루만지시고 저수를 주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자유와 축복은 다시 나를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셨네. 그를 힘입어 성문 밖으로 가자.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나가자. 주가 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니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찬송을 부르자. 화평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열망은 온 하늘에 소망을 펼치시고 진리로 화해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네. 하늘의 그 나라의 순전한 강가에 나를 어루만지시고 저숨을 주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자유와 축복은 다시 나를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셨네. 그를 힘입어 성문 밖으로 가자.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나가자. 주가 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니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찬송을 부르자. 화평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열망은 온 하늘에 소망을 펼치시고 진리로 화해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열망은 온 하늘에 소망을 펼치시고 진리로 화해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네. 당신을 거부하는 수치스러운 땅 위에 끝내 약속하신 승리의 옷을 입히시고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그 나머지 평강을 화평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열망은 온 하늘에 소망을 펼치시고 진리로 화해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열망은 온 하늘에 소망을 펼치시고 진리로 화해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네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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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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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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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안에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한 분께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힘들면 품지 않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걸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먼저 행했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물질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 또한 섬기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부르심 받고 쓰임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6개의 교회를 준비해 주셨으니 그곳에 가서 온전히 예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과 각 사역의 팀장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팀원들 또한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협력하게 하시어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눈앞에 되지 않는 것들을 보기보단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길 원하오니 그로 인해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루고 받은 은혜를 강릉 땅에 심어 그곳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가는 자 남는 자 모두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조장하는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묘한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식들까지 갖추어 어딜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유성 목사를 특별히 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삶이 거듭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만나는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은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 아웃 처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은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본 영상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수련회 오면 좋아 수련회 오면 네가 좋아 은혜 받으면 좋아 은혜 받으면 네가 좋아 주님 만나면 좋아 주님 만나면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인사이드 아웃 주제로 30일 목요일부터 1일 토요일까지 광은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모든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은교회 전교인 대상으로 2026 전교인 여름산상 대축제가 8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월 7일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까지 오직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주제로 산상 대축제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산상 대축제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광명, 하안, 시화성전은 오전 9시, 오후 5시,
일산성전은 오전 8시 30분, 오후 4시 30분입니다. 여름산상 대축제 숙소 신청은 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은사로 함께 예배를 섬기실 2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교회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앙상블팀을 모집합니다. 플룻,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호른, 트롬본 기초 앙상블 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북장 올드림 팀에서 북장구 사물놀이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8교구, 다음 주는 엘림 찬양팀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새가족부의 교육을 받고 오늘부터 셀 등반하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정현 청년은 서영재 리더님 셀로, 그리고 송창영 청년은 복은서 리더님 셀로 등반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교육 수료를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함정현, 송창영 청년분께 함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제 셀 등반하셔서 너무나 셀에서 또 함께 계속해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청년부 아울리치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 셀 모임 이후에 계속 교회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5시 아울리치 교회별 모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8월 2일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일 저녁에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특송곡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라는 찬양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하 성령홀에서 기도회와 함께 헌신 예배 특송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되도록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산상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광은 기도원에서 진행되게 될 텐데요. 주제는 오직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직장인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또 버스 운영도 되고 있고 하루라도 우리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청년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네, 비가 그친 뒤에 또다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 받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감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하기 앞서 빠진 광고가 있어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7교구, 9교구 양삼남 전도사님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전남 화순이며 위로 예배차 27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양삼남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전에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너무 감사하게 잘 해주셨지만 지금은 계속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꿈나무 비전 사역팀에서 모든 사역이 마쳐졌고,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8월 초에는 오직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산상대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 동네방네 아울리치로 우리가 강릉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8월 16일, 17일은 이음교구 수련회가 있고 8월 28일, 29일은 영어성경학교 캠프 일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많은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역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모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이 마감되는 장면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또는 운전을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카페나 근처 골목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나는 눈앞을 지나가는 와이파이 신호나 데이터 전파를 본다, 볼 수 있다 하는 사람 계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카페나 건물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다 눈에 보인다 하시는 분, 네, 아무도 없겠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파가 수신되는 그 공간에는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켜도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는 와이파이를 키면 전파가 이용되겠구나,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또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라는 영역 안에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마치 와이파이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니면 뭔가 무기력해졌을 때, 예배 나와도 예배 나온 것 같지가 않고, 찬양해도 찬양한 것 같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들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뒤를 돌아봤는데요,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만 쭉 자기가 돌아온 길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발자국 2개를 보고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발자국은 안 보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건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거란다. 다만 너가 아무개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래 위의 발자국 같은 모습이,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던져지는 말씀 제목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살펴보면서 또 요셉의 전반적인 부분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게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나름대로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은 왜 이리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게만 느껴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고난의 이야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배움과 성장,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제들도 많았고 형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야곱은 4명의 아내들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했나요?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옷이 바로 말씀 속에 나오는 채색옷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동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집안에서 채색옷을, 옷을 예쁘게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예 일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가문의 후계자,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뒤를 이을 사람으로 있겠다라는 의미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요셉의 삶에 엄청난 대형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요셉은 죽을 뻔하였으나 맏형 르우벤의 말에 따라서 마침 지나가고 있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나 요셉은 어떻게 되었죠? 보디발이라는 왕의 근위대장의 밑에서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가정총무라는 근위대장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관리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신을 출세시켜줄 완벽한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근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요셉은 20대 초중반으로 또 혈기가 왕성했던 나이였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이였고 청년 나이였습니다. 자신을 출세시켜줄 권력자의 제안 흔들리기 쉬울 수 있었으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근위대장 보디발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것은 다 관리해도 내 아내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큰 유혹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믿고 나는 나아가기에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까지 되었고 가정총무가 되어서도 유혹을 이겨내고 나아갔다면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네, 바로 복을 받아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야 마땅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이고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조건이 좋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명과 생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 주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쭉 나아갔다면 요셉은 과연 백성들을 구원하는 형들을 구원하는 리더가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렇게 리더로서도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도 성장할 수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광은교회도 밴드나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는데요. 또 지난번에는 찬양 악기제로 주일 저녁에 악기로 찬양제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악기 연주자가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그것이 찬양이 되었든 노래가 되었든 함께 모여서 합주로 할 때 내 소리가 가장 잘 들려야 돼 라고 하고 만약 자신의 소리를 뽐내게 된다면 그것은 연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연주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합주 때 그렇게 자신의 소리만 볼륨만 높여서 낸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 라온 찬양팀, 즐거운 찬양팀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라온 찬양팀이 있는데요. 만약 찬양팀 내에서 나는 피아노 소리가 가장 커야 돼, 나는 드럼 소리가 가장 커야 돼, 싱어 소리가 가장 커야 돼라고 자기 목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자기만의 노래가 될 것이고 자기 자랑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음으로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만약 내가 죽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기만 살아있을 땐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요셉은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진짜 인생의 삶을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 생활로 한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직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이 가정 총무직은 무엇인가?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공무를 저장하고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할지 가정 총무직을 수행함으로 미리 배웠다는 것입니다. 감옥, 우리들이 겉으로 봤을 땐 감옥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벌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감옥에서 만난 2명의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 그냥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봤을 땐 떡 맡았고 술 맡았다, 그냥 음식 하나 맡은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떡 맡고 술 맡은 자는 바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대통령에게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담당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류하면서 애굽의 왕실과 정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상황들을 10년의 감옥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10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옥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자신을 담당하는 옥살이를 담당 간수장이 오히려 요셉과 친해져서 요셉이 감옥의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도 모두 다 업무를 직접 맡아서 보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많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요셉에게는 실패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장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스펙의 벽과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과 또 취업과 진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기에 우리는 왜 나만 고난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와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만, 너만, 요셉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을 텐데 아직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찾는가? 먼저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는 이 사람보다는 이런 재능이 더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청년에 비해서 물질이 더 많은 것 같다. 또는 나는 이 청년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다 함께 섬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학생들을 바라볼 때, 또 선교센터에 갔을 때 마음이 뭉클한다거나, 또는 이 부서에 가면 내가 더 마음이 쓰인다, 이 부서에 섬기면 내가 더 기도하고 싶다, 나는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자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겪은 아픔이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실패, 이별의 아픔, 가정의 결핍을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동일한 아픔으로 상처받고 있는, 동일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이나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들을 위로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요셉에게 죽지 않을까 걱정했던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용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남을 망가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부터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여러 가지 역사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요, 역사 공부 속에서 가장 큰 오명을 남긴, 가장 큰 잘못을 남긴 집단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저없이 바로 을사오적을 한 5명의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5명의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성과 안정보다 자신의 안위와 지위를 더 지켰고 결국에는 나라가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당시 학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 이완용, 외부 대신 지금의 외교부 장관 박재순, 내부 대신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 이지용, 군부 대신 지금의 국방부 장관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지금의 농림부, 축산부, 산업통상부 장관 권중현. 이 5명은 지금 그 당시 때 당장의 이익과 그 당시 때 당장의 물질과 그 당시 때 당장의 혜택을 발판으로 자리와 이익을 모두 취했던 을사오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는 이들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남고 있고 지금도 이들의 후손은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혜택에 집중했고 당시에 내가 살기 위한 치사한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넘기고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나쁘다, 저 사람들은 왜 그랬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들 못지않게 비슷한 갈림길에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남는 것, 나만 살아남으면 돼라는 인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고 진짜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편안함이나 자신의 만족감이나 어떤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서로를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진짜입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다가도 만약 우리들에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누구누구야 너 때문에 오늘도 힘을 냈다, 누구누구야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고생했다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우리들은 그 말 한마디에 또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상처 많은 나를 위해 그 참혹한 당시 십자가형에서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의 참신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험담 대신 축복을, 배신 대신 의리를, 비판 대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우리 청년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미래는 불안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과 유언을 통해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애굽은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이 자신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님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요셉의 고향은 이 이방 땅,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시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않고 옮기게 합니다. 어디로 옮기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교가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총리님의 유골이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애굽의 뼈를 묻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들도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죽어서까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취업과 거주 환경과 결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마다, 억누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건이 인생의 목표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들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만 잘 누리고 나만 복 받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반드시 내 옆에 지인들에게,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실천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남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있을 곳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능히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이번 한 주간도 날씨는 매우 덥고 불쾌지수는 높아지지만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복받고 귀한 믿음의 청년들, 귀한 성도님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2절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자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결단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발견하는 기회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사람을 망치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내 앞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이 예배 자리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벌주려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가? 저희는 주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 너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너가 저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승진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너가 더욱더 용서함으로 나아가라. 너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가 더욱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을 보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뜻을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이 찾아올 때 저희들이 원망하거나 남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가고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내 뜻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아울리치 가운데, 다가오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산악대 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계속되는 모든 여름 사역과 모든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